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제목은 구원 획득입니다. 구원 획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란 뜻은 승리자란 뜻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자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이긴 자가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과 같이 이긴 자가 예수님과 함께 왕권의 반열에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긴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과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 무리는 뭐예요? 14만 4천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 나온 종족 백성들이다. 14만 4천은 천년지상왕국의 왕권의 반열에 들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새시대 천년왕국에서 종족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의 제목은 구원 획득 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7장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입니다.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환란이 일어나되 내 천사가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지금 중국까지 5개국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은 망하게 돼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받은 4대 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인류 마지막 전쟁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 함으로써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 자, 나무는 뭘 말할까요? 그냥 무슨 소나무, 감나무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무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죽였죠.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았어요. 요담이 살아가지고 자기 형들을 다 죽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말할 때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나무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그 나무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환란이 바람이 뭐예요? 공기가 불이 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공기가 불이 되는 불심판에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단 말이나, 오늘 7장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 함으로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도 땅이나 바다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땅이나 바다를 피해줄 무기는 미국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원자탄을 사용함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어 끝났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보아도 원자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땅이나 바다가 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물론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전쟁이 있게 되므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과학적으로 오게 된 것은 사람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 시간 동안이면 세계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전부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 동물,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의 모든 생물, 사람은 물론이고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을 그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과학 발전이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을 이루기 위해서요. 18장 10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일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여기 일시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1 hour, 1시간이에요. 1시간.
한 시간에 큰 바벨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먼 옛날의 전쟁은 칼을 갈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총을 가지고 적군을 쏘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비행기로 공중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온 세계는 한시간에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이 아니라 마지막 그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 3차 대전이 아니고 마지막 재앙이 오면 온 세계가 바벨론 세상이 한시간에 전멸을 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은 땅에나 바다에나 하나같이 피해를 줄 바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생명 호흡을 주관하는 것인데 그 바람을 통하여 땅이나 바다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공기를 통하여 인종이 전멸된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뜻한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1절 이하를 보면 세계 민족이 횃돌같이 타지는 것은 호흡이 불이 되는 전쟁이 있음으로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적 전쟁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물을 전멸시키는 일이 있게 된 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발전의 선구자가 되는 미영불러의 평화라는 것은 연구한 것이 못되고 잠깐 동안에 기독교 마지막 역사를 할 때까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지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7장에 그랬죠.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잠깐 동안 기독교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땅 내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을 맺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통일하게 된 것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온 증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왜 그래요? 땅이나 바다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요 잠깐 동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된 대로 영구히 둘 수는 없고 잠깐이라는 동안에 마지막 재앙이 올 때까지 재앙의 바람이 폭발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무조건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통일되게 된 것은 아직까지 기독교에서 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역사를 못했잖아요. 동방에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3절 말하기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여기서는 또 1절에는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해롭게 하는 일도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큰 권세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자를 해야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뭐예요? 악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려서 의인만으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새 시대 아니에요. 그럼 해야 할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할 자가 누구냐? 미용불소의 핵무기란 말이에요. 금일의 인간 과학 문명의 선구자로 되어 있는 나라는 미영불너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과학 발전이 전 세계 인류에게 이날까지는 유익을 주었다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는 인류 종말에 해롭게 할 권세를 보여준 것 뿐이요, 실제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들어쓴다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 아니요 천사를 보내어 속히 될 일을 지시한 것 뿐입니다.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되는 것이니 과학이 크게 발전한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의 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 발전이 없다면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으므로 과학이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게 했고, 세계 인류를 전멸시키는 일에도 도구로 쓰여지게 한 것이니 과학 발전의 도구가 없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말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학 발전으로 인터넷 생겼죠. 컴퓨터 생겼죠. TV 생겼죠. 비행기 생겼죠. 그 왜 생겼어요? 그게 과학이 발전돼서 그런 것이 생겨야만 3년 반 동안 14만 4천이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3년 반 만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과학이 발전한다고,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전한다서 인터넷이 없다, 비행기가 없다, TV가 없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합니까? 그럼 3년 반 갖고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안에 복음을 전 세계에 75억이나 되는 인구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다 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사람 받을 것이고, 알곡들은 복음을 들으면은 믿어지는 것이요, 쭉정이들은 진리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알곡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10절 1시간 안에 바벨론을 태우려면은 과학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과학 발전이 돼서 원자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핵폭탄이 안 만들어지면은 1시간 동안 전 세계가 불이 탈 수 있습니까? 불이 탈 수가 없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돼서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한꺼번에 확 터뜨려봐요. 한 시간에 완전히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불타 없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 발전으로 세계적인 전멸이라는 위기를 이룬 것은 분명히 심판과 새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정한 때가 된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만 남은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과학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어요. 복음을 전할 준비도 다 됐고, 한 시간에 이 땅이 멸망을 당할 준비도 다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역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정한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실 일을 다한 후에야 해할 권세를 허락하는 것은 종들에게 큰 역사를 해서 해할 권세를 받은 자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할 권세를 주시고도 머물러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일의 과학적 전쟁은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종들이 다 일을 한 후에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죠.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죠. 전 세계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다 나오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들이 먼저 나오고 백성들이 먼저 후에 나오고 난 다음에 과학적으로 예비된 전쟁이 일어나서 환란의 바람이 온 세상을 다 불태 없앤다. 세 번째는 해할 권세는 저주받은 만물을 다 없애기 위한 방법이니, 저주받은 사람과 만물을 없앰으로만이 복된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땅과 그랬을 때는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동물이건 곤충이건 새건 하여튼간 땅 위의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들,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악인이란 인종은 씨를 말려버려요. 스바냐 1장 3절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의인들만이 가는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보여준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인입니다. 자, 인을 맞으면은 피해를 당해야 안 당해요. 계시록 9장 4절에 그랬죠.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는 어떤 푸른 곳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상하게 하더라. 계시록 9장에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가 나왔죠. 황충이가 나와서 다섯째 나팔 불 때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배도적인 정권을 말하는데요. 배도적인 정권의 사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빛을 잃고 어둠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았어요.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깊은 구렁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왔어요.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빛의 세계가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연기에서 뭐가 나오냐? 황충 같은 인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인 맞지 않은 사람을 명령을 내리기를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라는. 이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좀비라 그러나요? 좀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황충 같은 좀비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데 입맞지 못한 종들을 극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면은 일을 못해요. 왜? 황충이가 막 나와서 5개월 동안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혀요. 입맞은 사람은 14만 4천원 괴롭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인은 뭐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인이다. 인을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종마다 직접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에게 정권을 맡겨 인을 치는 역사를 함으로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다.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을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에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그 동방의 종에게 인을 먼저 쳐요. 그러면 그 동방에서 올라오는 종들이 인의 권세를 가지고 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다 인을 치는 겁니다. 몸이 죽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체적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이 정해진 생명에 의하여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역사이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몸이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나 인을 치는 역사는 한 단체를 이루어 단체적으로 역사하다가 단체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14만 4천이 인을 맡고 한 단체를 이뤄요. 그리고 단체적으로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하늘을 닫아 비오게 하지 못하면서 14만 4천을 죽이려고 하면은 입에서 불을 토해서 원수를 죽이면서 강권으로 전 세계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 진리를 복음을 전해서 알곡을 모으고 초대교회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인데 그 역사를 단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둘째는 권리 행사로 되는 일이니 예를 든다면 큰 전쟁이 있을 때에 군부에서 권리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종말의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역사이므로 하나님께서 선구자가 되는 종들에게 권리 행사를 맡겨 강권으로 종들을 깨우쳐 즉시의 무장을 가지도록 하는 역사이니 은혜시대의 역사와는 다른 것입니다.